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를 알고 복음을 누리면 많은 열매와 응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신앙생활에 부족한 점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환경을 뛰어넘어 구원의 축복을 먼저 우선순위로 누리는 사람이 되면 많은 그 영향력이 이웃들에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증거들을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누리는 자가 되라. 이것을 하지 못한 종교의 실체를 지금 여러분들은 계속 22장, 23장까지 오면서 보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결정할 수 있는 이 믿음 자체가 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창세기 3장을 말하는 겁니다. 죄성을 말하는 겁니다. 죄성.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죄성은 끊임없이 자꾸만 내 자신의 뜻을 관찰하기 위하여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죄성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사람을 노예 삼으려고 하는 죄성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트리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여러분이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 이기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챔피언이라고 하고 성공자라고 하는 위너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그 이름에 한번 결론을 내려보세요. 모든 문제 끝.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서 끝내보세요. 창세기 3장은 말로만 고백하고 자신은 안 믿는 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먼저 행동을 시작합니다. 자신부터 행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자꾸 배우면 배우는 만큼, 기억하는 만큼, 행동하는 만큼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이 공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새로운 습관이 체질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에,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 반쪽짜리 사랑이 아닌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늘 반쪽짜리 사랑 속에 시달리던 여러분이 온전한 사랑,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 속에 여러분이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통과시킨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챔피언이요 성공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바보의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천재라도 반복하지 아니하면, 훈련하지 아니하면 천재는 무능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바보라도 창세기 3장 15절에 계속 그 훈련에 들어가 보십시오.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시간이라는 공간 속에 놓고 창세기 3장 15절과 함께 했던 바울에게 곁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과 함께하는 사람과 늘 함께 동행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이 언약은, 이 믿음은 반드시 합산되는 겁니다. 얼마만큼 네가 적용했는가에 대한 합산, 결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함께 있느냐에 따른 결산이,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12절을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13절에 결산이 나타난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반드시 드러나느니라. 말로만 믿는 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드러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뭔가 미소를 짓고 친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 내면은 무시무시한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짓 영들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을 속이고 가정을 속이고 이웃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런 종교 체질을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그들의 누룩을 경계하고 주의하고 그들의 교훈을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순간 여러분, 그들의 극한 상황이 일어나면 입을 내리치라고 그러고 찢어 죽이려고 하잖아요. 무시무시합니다. 욥의 부인이 여러분 욥 곁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납니까? 저주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리고 욥에게 저주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종교의 결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숨은 문제, 이거 드러나기 전에 빨리 여러분이 해결해야 돼요. 이 개인의 숨은 문제는 여러분 자신만이 알잖아요. 그리스도가 안 믿어진다라는 거잖아요. 도대체 그리스도가 뭡니까? 옛사람의 틀을 깨트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으라는 거잖아요. 육으로 살지 말고 영적인 존재로 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를 안 하는 겁니다.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여 아주 사람을 속이는,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 것을 빼앗아 먹으려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 인생의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은 영원한 존재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반드시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면 죽어요. 교회는 지금 이미 답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여기가 교회입니다. 참회드린 공회당, 예수님을 신문했던 곳, 예수님을 심판했던 곳, 거짓 증인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에게 피박을 세운 곳, 이게 지금 교회들이 하는 모습이 지금 본문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부분을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왔는데 왜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한 애통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구주가, 나의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 정죄하는 거, 시험 드는 거, 늘 쟁쟁그리는 거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 몸의 죄성이 여러분 사라지지 아니하면 자신이 하나님처럼 구는 거예요. 복음을 굉장히 저주한다니까요. 그리고 복음이 아닌 곳에 가서 숨어 있고 자기의 모습을 이상하게 드러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이 체질에 있으려고 하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백성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오늘부터 나의 자아를 깨트려 이 죄성을 끊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8절 들여다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예수님이 이루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분이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창세기 3장 15절의 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판단과 정죄와 시험과 사람을 속이려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 맨날 하나님의 자녀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맨날 삐지고 시험 들고 절망하고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또 도망가고 또 어디로 숨고 아니면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오늘날 종교예요. 지금 귀신 들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말로만 맨날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수천 번 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마귀야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근데 마귀한테 무릎 꿇잖아요, 여러분이. 이상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4장 7절 8절 들여다보세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 근성에서 여러분 빠져나와야 돼요. 자, 이걸 다스려야 되는데, 너를 다스려야 되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8절에 보니까 뭡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뭐예요? 말만 하고 지는 안 하고 사람들한테 말만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지는 말만 하고. 삼중직에 대해서는 말은 하고 삼저주는 지가 받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말은 네가 하고 응답은 내가 받냐? 응답을 내가 받아야지. 이렇게 종교는 무서운 재앙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에게 말만 하고 쳐 죽이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대로예요. 사람을 찢어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큰일 났다 이거. 아니 얘네들이 왜 이렇게 악이 가득하냐. 오히려 이방 사람 군인보다도 더 잔인하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이에요. 저와 얼굴 좀 봐요.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게. 사람 속에 있어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땅의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오지 않는 오늘을 위하여 예수는 그리스도, 나에게 적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창세기 3장 그 질병이 치유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그 죄성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다니면서 진노가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앉혀놨는데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렸는데, 살려서 하나님 나라에 앉혀놓았는데 왜 세상 풍습을 쫓느냐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앉혔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앉힌 자가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 풍습을 쫓지 마라. 조금만 여러분이 믿음만 가지고 한번 여러분 나를 살려보세요. 나를 통제해보고 그리고 결정해봐요. 말씀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해요. 목사님 직장에서 나를 너무너무나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난 미치겠어요. 누가 나한테 그러길래 그 사람을 네가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려라 그랬어요. 너는 그래 구원받고 그 악질은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냐. 너는 그 사람보다 더 악질이었는데 옛날에 자기는 사람을 절대 괴롭히진 않았대요. 그러길래 그랬죠. 네가 원래 그런 본질이었다.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내가 변하든지 그 사람이 변하든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나만 구원받고 끝나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주받고. 이상하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다. 오늘 여러분 갱신의 즐거움을 누리는 오늘 살아계신 말씀을 받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동에서 복음의 증거가 오늘 본문에 있었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기도가 되고 여러분 신앙 고백이 되면 모든 일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눈물이 있고 인내가 있고 용기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유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모욕감을 당하고 배신감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여러분이 인내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모든 게 진보되어지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늘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은 해놓고 지극히 작은 문제 하나도 못 넘어가는 거. 자기 이익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어떤 중심적인 이상한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는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절대 포기할 줄 모르는 바보가 돼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을 포기할 줄 모르는 바보가 되면 나중에 여러분이 빛나는 일이 와요. 해보라니까요. 살아가는 날 동안 죄성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데 그걸 안 하고 중간중간 쉬는 사람은 히브리서 6장 5절에 결말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기에 나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가 없다. 무서운 결산이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겁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핏값을 지불하여 여러분을 그리스도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놨는데 그 구원의 능력과 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고도 쟁쟁 그린다면 이것처럼 미련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이상하게 사는 거지. 그래서 욥을 보십시오, 여러분. 욥. 내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신다 그러잖아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가 나를, 창세기 3장 15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위너라고 그래요. 그걸 위너. 너는 참편이 되었다. 포기할 줄 모르는 바보가 참편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지구상에 나는 예수사랑교회처럼 창세기 3장 15절을 많이 외치는 교회가 어디 있나 싶어요.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결을 따라 여러분이 지금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여러분 다양한 전국구 세계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 중환자조점이 있고, 그지요? 사고 나가지고 지금 막 코가 찢어서 코를 꼬맬 사건도 없고, 그런데 징그러서 나는 못 보겠어 이럽니까? 전쟁 중에 지금 여러 가지로 얻어 터져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감싸주고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치료해주고 서로 여러분 함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결을 따라 임마누엘로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은 정말 겸손해져야 됩니다. 죄성에 의하여 교만의 영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1절에 이제 보십시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참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욥은 자신의 발이 창세기 3장 15절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고 돼 있어요. 내가 창세기 3장 15절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뱀의 머리를 밟으라는 것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13절 한번 또 들여다볼까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똑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똑같잖아요. 예수님의 늘 품에 됐던 마지막 수제자 요한이가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그 능력은 마귀의 일을 멸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지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러지 말고 진짜 속사람에서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계속 종교인들에 대한 모습을 메시지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너는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말하는 복음이 사실이기 때문에 너는 담대해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느니라. 사내들인 공회원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법정인지 여러분들 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거짓 증인들까지 세우고 심지어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을 주면서 예수를 팔게까지 만들었던 더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이 재판장, 이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종말론적 메시지를 바울이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의도 없고 창세기 3장 15절에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는 곳이라는 걸 알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신앙 자체가 없는 곳이라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1절에 드디어 선포하는 겁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나는 섬겼노라.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과거에 나는 옛사람의 양심은 타락했었다. 이거 여러분 가져야 돼요. 내가 왜 그리스도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아는 자가 바로 이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3장 이 원죄로 여러분에게는 무서운 죄성이 여러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 죄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하면 더 악한 자가 된다라는 걸 지금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창세기 3장 원죄로 우리 인간은 다 화인 맞은 자들이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나는 구원이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성밖에 없습니다. 이거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양심이 변질되어져 있잖아요. 창세기 3장이 원죄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서 양심 자체가 이랬다 저랬다 변질하는 칠면조 같은 거예요. 뭐 칠색조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참 너무너무나 쉽게 양심이 변질되잖아요. 의리라는 자체가 없잖아요. 서로의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고. 그래서 양심이 빗나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으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로 빗나간 양심이 돌아오라는 거래요. 이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고 양심을 따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노라. 자신이 뭘 선포합니까? 천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신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됐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노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긴다. 과거에는 율법에 끌려서 죄책감에 끌려서 저주 죄의식 속에 매여서 억압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계속 섬기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계시하고 계신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계시하셔서 내가 지금 메시지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랬더니 종교인들이 입을 쳐라 그런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저놈의 입을 쳐라 막 이런 거야. 입을 쳐라고.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게 계시하신다라고 이렇게 확신 있는 언어를 사용하니까 막 이 사람들은 돌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살아계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거든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을 따라 나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니까 섬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시험이 들어도 여러분 금방 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시험이 1년 가, 원수 맺는 일이 10년 가고, 원한을 풀지 않는 사람, 이런 거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직장 생활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올려드리세요. 그 사람이 영혼을 딱 잡아다가 돌봐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쪼개주옵소서.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움은 미운 대로, 그래서 점점점 원수 맺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원한이 없는 원수들이 있어야 돼요. 원한이 없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없는 원수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기도로 올려드리면 돼요.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너는 나에게 좀 바쳐봐라, 이런 계시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 계시가 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 그분이 계시하실 거예요. 옛사람을 없애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라. 그럼 점금같이 여러분이 한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죽어있는 말로만 신앙생활하지 말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양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감이 너무 커서 막 벅찬 기쁨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 자꾸 문제를 여러분 앞에 갖다 주는 거예요. 깨트려 보라고.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해 보라고. 그래야 여러분이 생각도 커지고 마음도 넓어지지. 여러분 반드시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조그마한 문제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나를 바꾸는지 안 바꾸는지 이거 하나를 못 깨트리는 거예요.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마귀 씨지. 오늘 뱀의 우선이 되지 말고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되게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면 막 이렇게 아주 세련된 거, 좋은 거,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이 프로그램 종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군중이에요. 군중. 무리, 그걸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는 달라요.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이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의 양심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조금 막 발악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웃어야지요. 이놈이 허허허, 이놈이 아버지여 받으시옵소서. 그래, 얼마나 그래야 섬기는 거잖아요. 그게 이놈 때문에 내 자아가 깨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런 일들이 자꾸 여러분 삶에 있으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면서 겸손하고 용기가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눈물이 있고 의리가 있는 겁니다. 자, 양심을 따라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이때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굉장한 분노가 막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몸의 분노는 종교입니다. 뱀의 후손 죄의 근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뽑아 나와야 돼요. 당장 저놈의 입을 쳐라. 왜 그 입을 치라고 할 겁니까? 자신의 신앙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 들통나는 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든지 아니면 발악하든지 더 악질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담대함에 대하여서 그는 마음에 찔림을 받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사랑 교회 성도들 중에 여러분 마음에 굉장히 찔림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꾸 분노가 치밀고 뭔가 자꾸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해결해 보려는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속에서 솟구치는 그 분노, 그 내면의 세계를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버리십시오. 사실 과거에는 제가 막 욕을 많이 했잖아요. 막 욕을. 그때 욕 듣고 응은혜 받은 사람 많아요. 자기 내면 속에 그런 게 있었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막 시원하게 내질러주고 막 영적 싸움하는 기도를 선포해 줄 때 정말 자기에게 힘이 되고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많이 간증했어요.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저주야, 욕지거리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노라. 그러려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거 해야 되잖아요. 죄 권세로 말미암아 분노케 하고 좌절케 하고 낙담케 하며 상대방의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살인의 칼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에서 이제는 결박받고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2절에 이거 했더니 입을 쳐라 그런 겁니다. 완전 뮤지컬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입을 쳐라. 여러분은 계속 내가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 앞으로는 이렇게 해요. 이 저놈의 입을 쳐라. 그게 우리 종교성 내면이에요. 이제 저놈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놈이. 그래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3절 바울이 이르되, 여러분 얼마나 센 욕을 했는지 아세요? 회칠한 담이요. 겉으로는 횟가루 칠해가지고 담을 만들어 온 것처럼 보이지만 금이 가고 기초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어느 날 무너지는 무덤아 이런 거예요. 담아 그런 거예요. 너에게 이젠 재앙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담 사이로 지나가다가 그 담이 무너져서 너를 치게 될 것이다. 이 돼질놈아 막 이렇게 메시지한 거예요. 사실은 간단하게 줄여서 그렇지 썩어 문들어가자는 이 더러운 질병의 저주야 막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긴 메시지를 한 판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회칠한 담이여. 우리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여. 지금 네 속에는 썩어 들어가는 송장거 같은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회칠한 무덤아. 엄청 강한 겁니다. 사실 그걸 지금 이 메시지 한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은 제사장에게 회칠한 담이라고 했으니 이거 뭐 말 다 했지 뭐. 쪽팔리고 이제는 막.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아니하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여러분이 대속주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섬겨야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서 사탄의 일을 멸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여러분 사람이 마귀에게 묶여 있다고 그러잖아요. 눌린 자들. 사탄에게 눌린 자들은 여러분 쾌칠한 담과 같은 겁니다. 재앙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가 찾아오고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겉으로는 제사장이고 하나님 성호의 이름을 가진 자지만 만군의 여호와시여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회칠한 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속에는 악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치신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를 치신다 하니 4절에 보니까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사당을 네가 어찌 욕하느냐. 이제 막 옆 사람 이제 주위에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잽싸게, 이걸 잽싸게라고 그래. 그걸 우리 세상 말로는 잽싸게지만 바울은 곁에 있는 성령께서 성령 인도를 순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탁 인용하게 만드는 거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있었다. 나는 그가 재판장인지 몰랐다. 그가 우리의 지도자인 줄 몰랐다. 알면서. 그런데 너 왜 그때 살짝 속였냐? 하나님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인용하면 살게 된다니까. 사는 방법 여러분 꼭 찾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없이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은 그걸 짜가라고 그래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자기 말만 늘어놓는 사람은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인용해서 메시지를 하잖아요. 나는 기름 부은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의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는 나는 저주하지 않는 것이다. 왜 오늘 이 출애굽기 22장이 있어요?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름 부은 자들을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건들지 말라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이걸 탁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화 있을진저 제사장들은 화 있을진저가 없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혹시 창세기 3장 15절의 이름을 소유한 김 목사를 욕하면 살짝 내가 겁을 주는 거야. 빨리 인용하세요. 여호와의 성호를 가지신 우리 김 목사인 줄 몰랐나이다. 이렇게. 참 성경을 보면요, 참 재밌고, 참 어쩌면 이렇게 연극 같고 드라마 같고 사실적이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자기는 기름 부은 자인 줄 몰랐다고 변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을 딱 보라보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들이 눈가리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막 잡아먹어 보려고 막 살인의 광기가 막 그들 눈가에서 보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교리와 신앙 자체가 틀려요. 잘 알아야 돼요. 사두개인은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인간 의지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게 사두개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과 뜻과 섭리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영적이에요. 영적. 그래서 천사의 영도 믿고 악령도 있고 이런 걸 다 믿어요. 믿는데 애들은 창세기 또 3장 15절만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교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언약에서 이탈돼 있어요. 이런 거. 이거 바울이 그래 잘 알잖아요. 늘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매일 이렇게 막 싸워요. 늘 총회 때. 그래서 뭘 던지면 잘 싸운다라는 걸 바울이 잘 알아요.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이요, 내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이었다. 우리 애들이야? 이런 거예요. 지금 저쪽에서는 요쪽 팀, 요쪽에서는 뭐야? 이런 거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내용이. 자, 6절 보세요. 그래서 서로 싸움을 붙여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지금 받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냐.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쪽에서 지금 이쪽을 한번 다 바라봐요. 안 되지.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걔들은 뭐 심심하면 욕이니까 서로 막.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왜 안 돼?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 맨날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영적 존재로 볼 때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천사나 악마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아니 만일 천사의 명을 받아서 지금 이런 메시지를 저 사람이 하고 있다면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지르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확 들어왔어. 그리고 막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갖고 그걸 믿어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순간 9절 크게 떠들세, 아주 크게 떠들세. 여기 크게라는 말은 보통 심각한 문제 막 이제는 자기들끼리 막 붙어가지고 지금 떠들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막 이제 목에 막 힘줄을 주고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혹령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너희들이 어쩌지 하겠느냐 하면서 막 사두개인 쪽을 바라보고 막 같이 선포한 거예요. 이쪽이 이쪽을 알아들었어요?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이제는 어마어마한 분쟁이 생기니까 사두개인 눈 안에 사람을 찢어 죽이고자 하는 무서운 살인의 광기가 막 레이저가 막 나오는 거야. 막 귀신이 춤을 추면서 막 악령이 막 그래서 그들을 찢어 죽일까봐 하여 군인을 명하여 데려가 무리 가운데 뒷문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었더라. 이게 오늘의 핵심이요. 이 종교 때문에 성경이 길어졌어. 종교가 없으면 창세기 3장 15절로 끝 이랬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저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길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뒷문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을 다 당한 후에 얼마나 바울의 가슴은 참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슬프고 도대체 유대인 하나님의 민족이 어떻게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이런 가슴이 온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하나님께 올려놓고 기도하는 중에 도대체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 민족이 어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통곡하며 괴롭고 외로움과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 바울은 언제나 이 시간의 공간 속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돼 있잖아요. 그 말은 기도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 속에 있어서 기도 속에 있었더니 11절에 드디어 나타나잖아요. 그날 밤에 바울이 기도하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여기서 주께서 그럴 때는 여러분이 정말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해야 되거든요. 바울아, 네가 왜 그런 쓸데없는 짓거리를 했느냐. 그래야 되거든요. 사실 쓸데없는 짓거리를 한 거거든요. 분명히 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내가 너를 택한 그릇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고집 세우면서 마지막까지 결국은 이루고 있냐. 그렇잖아요. 도대체 너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놈아. 갖고 파리채로 바울의 머리를 두드렸더니 벗어진 머리 위에 핏멍이 들었더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동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보려고 머리도 깎아보고 금식도 해보고 여러분 인본주의를 야고보가 시켜가지고 들어가서 이래 동안 또 금식도 해보고 별 방법을 다 사용해봤잖아요. 지금 21장에서부터 계속 20장, 21장, 22장, 23장까지 지금 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좀 전해보려고 온갖 짓 다 해가면서까지 말을 했는데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바울에게는 왜 이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 이렇게 하셔야 그게 마땅한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도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셔요. 지난날 1초 전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맞아요.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어찌하든지 나를 증거해 보려고 증거한 것처럼 이제는 너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하리라. 포기하지 않는 바보가 참편이 맞아요. 그래서 바울은 세계를 정복하는 참편이 된 거예요.
위너가 됐어요. 성공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를 포기하지 않는 바보, 그 바보가 세계를 정복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2년간 천부장 영내에서 마지막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 시스템을 잘 내려놓고 호송에 묶여서 로마에 가는 배를 타게 되는 겁니다. 2년 후에 만나요. 그래서 이제 로마를 가는 겁니다. 괴로운 그 밤에 하나님의 계시가, 슬픔의 그 밤에 하나님의 계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날 밤에 하나님의 계시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겁니다. 절대 포기할 줄 모르는 바보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1년에 365일이잖아요. 근데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개입니다. 그 말은 언제나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것이 두려울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뭐냐? 뱀의 머리를 깨트려라. 마귀의 일을 멸해라.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너는 증거하여야 하리라. 오늘 신앙에 참으로 굉장히 확정하는 날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약속한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약속한다.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 반드시 너는 살아남을 것이다. 반드시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지역과 민족을 뛰어넘는 237 디아스포라 미션까지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고 그리스도의 결을 따라 오늘도 우리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절대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 일에 포기할 줄 모르는 바보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바보들에게 어떤 응답들을 주시는가를 볼 수 있을 만큼 증거 있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응답을 따라 237 디아스포라 미션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말씀으로 나를 통제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시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습관을 가지고 이기는 그 승리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처럼 이제는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예수랑 모든 가족들에게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마음껏 선포하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보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